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방원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우셨는데 그 세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아팠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 아이가 이성 문제와 학교 성적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끌어안으려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분명 한계가 있지요. 부모 자신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할 수 없고 어디서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감정에 따라 사랑이 흔들릴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도 없지요. 언젠가는 부모님은 자식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인 우리가 싫다고 먼저 버리지 않으시지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녀인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도와줄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지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죠. 여기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바로 그런 반문이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토록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로 낳아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시고 당연히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힘든 것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밝히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놓고 그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마라를 만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장애물 때문에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취미 생활의 대상자 정도는 아닌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시시한 존재는 아닌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실패할 때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시한 존재는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분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고난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만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됐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재물이 아니면 안 됐던 것이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자랑할 수도 없지요. 왜?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된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선물로 받은 귀한 믿음을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믿음의 성패, 인생의 성패가 결정 지어집니다. 인생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대학 투덜학과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기대학 홀로학과에 속한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날 줄 아는 사람은 공주대학 반막과에 속한 사람이고, 말만 앞세우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얌체대학 뺀질학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성실대학 노력학과,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대학 감사학과. 이런 인생대학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수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요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육신의 요구를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본래 모든 인간의 운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본래 진노의 자녀의 죄의 종이더니.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유일한 길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이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사건이 돼 나를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하게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믿음의 중심이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곳이죠.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조직 이상이고 제도 이상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는 보이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수고는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쉬운 성경은 이 귀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 그것은 곧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세우는 일이라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잘되게 하는 일은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고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아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고 또 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봉사, 수고, 헌신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귀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0장 1절 드리겠습니다.